할렐루야. 10월 둘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을 갖춘다고 저절로 참된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북이스라엘의 절기를 제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베델에 세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베델 제단의 불법성과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에도 여로보암은 형식뿐인 가짜 제의를 놓지 않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언자가 불의한 베델 제단을 규탄하며 심판을 예언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첫 번째 질문으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선포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방금 읽은 대로요, 1절과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생전에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신탁을 받았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 지파를 솔로몬으로부터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줄 텐데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의 나라가 견고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로 내려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베델과 단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베델 제단은 출애굽 광야 백성의 불신앙을 계승한 것입니다. 바알과 여호와를 혼합시킨 혼합주의의 산물인 것이죠. 게다가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초막절도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멋대로 바꿔버리고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도 왕이 직접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신앙을 심판하기 위해 선지자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360년 후 요시야 왕이 일어나 제단을 헐고 산당 제사장을 불사르면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다음으로 베델 제단을 향한 예언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졌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 것, 하나님의 사람이 물리적 힘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 히브리어로 모페트인데요. 모페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적적인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베델 제단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여로보암 왕국은 물론 우상 숭배자들이 몰락할 것이라는 미래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질문은요. 여로보암은 예언자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입니다. 4절과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기 손으로 예언자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마르게 하시자 예언자에게 자기 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자, 이제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요. 먼저 아래 두 가지 나눔을 오이코스 안에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첫 번째는요. 베델 제단을 통한 예배는 비록 형식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나눌 내용은요.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예언자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막으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 되셨는지요? 이제 다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는 왕이 베푸는 환대와 회유를 단호하게 거부하죠. 7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첫 번째 질문으로 예물을 약속하며 회유하는 왕에게 예언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과 8절에 그 답이 잘 나와 있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 해도 왕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왕의 나라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했다는 것은 제단을 대적하여 심판을 선언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불법 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고 있는데 왕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손으로 막아보려 했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손을 마르게 하여 다시 손을 거두어 드릴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자기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왕의 손이 예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마땅한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예언자가 단호하게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고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는 떡도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베델에 잠시라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베델을 거부하신 이유는 여로보암을 통해 시작된 왜곡된 베델 제단이 불법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는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눔입니다.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지만 그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안락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순종의 길과 성공의 길이 어긋나는 경우를 서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순종하기 위해서 성공을 포기한 경험은 있는지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형식주의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성공을 더욱 추구하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 또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